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누가복음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세 번 기록이 됩니다. 세 번만 가신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세 번을 기록했는데, 어제 본문에 한 번 기록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한 번 기록했습니다. 어제 본문에는 아주 아기 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그 할례 받으러 성전에 들어가는 시간, 그때 우리가 시므온과 레위, 안나를 생각했죠.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려고 그러네요.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그들은 성전에서 계속 거하면서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너의 눈으로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메시아를 한번 보는 것이 그들의 마지막 인생의 의미였는데, 어느 날 아기가 할례 받으러 들어오는 장면을 보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지시를 했죠. 저 아기가 메시아다, 알려주셨죠.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알려주셔야만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랬던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지막 노년이 이렇게 성령이 가득하기를 간구하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 12살 때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주 희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살부터 딱 3년까지인데 예수님의 30 이전의 기록은 거의 12살 10대 기록은 여기가 유일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복음서는 대부분 예수님의 3년 동안, 그런데 3년보다도 마지막 1년,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 복음서의 대부분을 예수님의 마지막 그 고난주간 한 주간에 걸쳐서, 그리고 십자가, 부활, 여기에 집중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의 역사는 그렇게 그 기록이 거의 없어요. 오늘 이 12살 된 예수님에 대한 기록, 여기가 10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그 유일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습니까? 안 나와요? 그러면 지금 소리는 들리고요. 지금 방송 사고가 좀 난 것 같습니다. 소리는 들리고 영상이 안 나온답니다. 그렇군요. 오늘 또 폭설과 함께 이런 사고가 좀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12살 때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오늘 이 장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 예수님 자신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예수님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사실은 내가 삼위일체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인 것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는가 하는 거예요. 과연 12살 때의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30살이 되었을 때는, 공생에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공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설교에 그 예수님이 나사렛에 처음 가셔서 그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나서, 이사야의 글이 그 메시아에 대한 기록인데, 이 메시아의 기록, 이사야 글을 읽고 나서 이 말씀이 오늘 성취됐는데 너희들은 눈앞에 있는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30살 때는 그 얘기를 공포했습니다. 그때 나사렛 사람들이 아주 마음이 불편해하면서, 네가 무슨 나사렛 요셉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얘기하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고 밀쳐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12살 때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계셨는가? 또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모들은 어떻게 이 아들이 우리의 아들이긴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포인트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게 되는 과정,
우리가 단번에 복음을 딱 듣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 풍성한 비밀을 다 깨닫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희미하게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희미하게 깨닫다가 점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점점 점층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 두 번째 포인트, 또 첫 번째 포인트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과연 12살 때도 알고 계셨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12살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흥미로운 에피소드처럼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해마다 41절에 보면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의 해마다 가셨으니까 예루살렘 성전 청결하러 가실 때는 이미 30번 이상 예루살렘 성전을 6월절 그 절기 때문에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살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그 예수님은 나사렛이 고향이고요. 나사렛에서 갈릴리 지방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려면 상당히 먼 거리예요. 이거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만삭일 때 내려왔던 그 길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한 가정만 내려온 것 같지는 않고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6월절 지키러 많은 무리들, 그러니까 친척들과 함께 대행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절을 마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 혼자 빠지신 거예요. 그런데 참 아주 흥미로운 게 이 길에서 12살 먹은 아들이 이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행렬에 혼자 어디론가 빠졌다는 사실을 하루 길을 간 다음에 깨달았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굉장히 사실 오늘 묵상해 보면 특이한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루가 지난 다음에 알게 될까요?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해 보면 1분도 안 돼서 아이가 어디로 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1시간도 아니고 하루를 12살 먹은 아들이 지금 따라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요셉과 마리아가 몰랐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무슨 기질이었을까 우리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 하루가 지난 다음에 없어졌구나. 굉장히 당황했죠. 12살이면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찾았는데 그 하루길을 갔을 때 못 찾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틀이나 더 찾아서 사흘 만에 찾았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죠. 그 사흘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뭘 하셨는가? 그러니까 그 어디서 자고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나오고요. 사흘 만에 찾았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3일간 예수 실종 사건이에요. 10대 청소년의 예수 실종 사건. 그런데 사흘 후에 44절이죠.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 중에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랍비들입니다. 이 당시에 성전 지도자들은 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인데 율법학자들하고 토론을 하고 있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근데 사흘 만에 이제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서 아들아라고 얘기하기 전에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 그 랍비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율법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보면서 놀라운 거는 그 율법 학자들이 굉장히 예수님의 대답이나 그 지혜를 보고 놀라워하더라는 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럼 뭐지 저게? 12살짜리 어린아이가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 신학교 교수님들 정도 되는 신학 전문위원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미 율법 학파가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 가말리알 학파 이랬고요. 예수님은 이런 학파에 속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우리가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 학파 중에서 대단히 뛰어난 가말리엘이라는 이분들이 이제 랍비들인데, 이 학파가
모세 율법을 계속 해석하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간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알다시피 나사렛 시골에서 목수 일을 하면서 동네 사람들 심부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모세 율법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 신명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출애굽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회당에 두루마리 그 모세 오경이 있었고, 일반 가정에는 두루마리 성경이 배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가야 그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나사렛에서 목수를 하고 있는 12살짜리 소년이 두루마리 성경을 자기 손에 넣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 배운 적도 없고,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의 눈에 비친 모습도 대단하고, 어떻게 저 랍비들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예수님의 부모들이 처음 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는 이런 율법 학자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를 서로 안 했던 것 같고, 12살 먹었을 때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흘 동안 실종됐다가 다시 왔는데 예수를 찾았는데, 거기서 율법 랍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을 때 마리아는 뭔가 생각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흘간 찾았으니까, 여러분, 아기는 아니죠. 지금 아이죠. 어린아이가 실종이 됐을 때 3일간 부모들이 정신없이 찾아다니는 그 장면은 우리가 영화에서 정말 많이 보지만 기진맥진 돼버리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완전히 탈진된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율법학자들이 놀라워했다는, 47절 보십시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어떻게 이 율법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는가? 이거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학교 다닌 적도 없고 율법 학파에 속한 적도 없고 두루마리 성경을 손에 넣으신 적이 없는 예수님이 그 얘기를 쭉 풀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의 그 율법 해석, 나중에 우리 산상보훈 같은 것을 율법 해석을 예수님이 하실 때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은 구약 율법에서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 율법의 본 뜻은 이러하니라. 이런 것을 딱 얘기했을 때 그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까지 들었던 모세 율법 해석 서기관들의 그 가르침하고는 너무 다르고 너무 신선하고, 근데 너무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권세가 있는 새 교훈이다 그랬거든요. 한 가지밖에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율법의 저자였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쓴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가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모든 만물이 그가 지었지 않고는 된 적이 없다. 자, 이 사도 요한의 이 글, 요한복음 1장의 이 내용을 사도 요한은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예수님에게 이것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 천지창조에 대해서 너희가 쭉 들었지, 창세기에 들었지. 그 천지창조 나하고 아버지하고 성령님과 같이 한 거고 내가 거기 있었고, 이 주장을 한 겁니다. 모세 율법을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받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실 때, 나 외에는 아무도 신을 두지 말지니라, 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이니라 쭉 얘기할 때, 우리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볼 때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그 시간에 함께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2살 먹은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쭉 할 때 예수님 자신은 어떠한 그런 방해도 받지 않는 것, 어떤 그 율법에 대해서 그 지식의 한계 같은 걸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살 때에도 이미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12살에 나사렛에서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를 다 놔두고 실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가르치실 때 이들이 놀랍게 여겼다. 어떻게 이것을 다 쭉 설명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좀 정말 황당한 게 48절입니다. 48절에 그 부모가 놀라면서 어머니가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너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거 굉장히 점잖은 표현 같지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혼내는 겁니다. 지금 12살 먹은 애가 3일간 실종됐다가 왔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네 아버지하고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그러니까 근심했단 말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탈진할 정도로 찾아다녔으니까 기가 다 빠져갖고 아들아 왜 그랬냐. 아빠 엄마가 사흘 동안 걱정하면서 너를 찾았는데 왜 그랬냐. 그러면 사흘간 실종됐다가 찾았는데 지금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면 정상적 가정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흘 동안 없어졌다가 나와가지고 엄마가 너 왜 그랬냐 그러면은 엄마 죄송합니다. 우리 대은이가 항상 표현하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대은이는 항상 아빠한테 혼나면 얼른 얘기해요. 아빠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생각이 길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생각이 짧아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부모님께 사과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가는 길에 잠깐 생각이 좀 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왔는데 여기서 율법 학자들하고 얘기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집으로 가는 길에 혼자 빠져나왔는데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째 나를 찾으셨나이까?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죠. 왜 나를 찾아다녔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상황이 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버려요.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찾아다녔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저를 잃어버렸으면 당연히 성전으로 바로 오셨어야죠.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 말고 제가 어디를 가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셉은 여기서 요셉이 어땠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요셉은 그때 얼굴이 굉장히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굉장히 지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요셉은 본래 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인데 우리로 말하면 좀 점액질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냥 아무 얘기가 안 나옵니다. 보통 이럴 때 아빠가 얘기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문제는 50절입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왜 이런 행동을 했고 왜 지금 내 아버지 집에 여기 내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는지 그 부모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착한 아들로 돌아갔어요. 보십시오.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러니까 다시 착한 그 아들 요셉과 마리아의 장남, 그러니까 엄마 말씀도 잘 듣고 아버지 말씀도 잘 듣고 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남동생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남동생이 4명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이 야고보,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 야고보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회심하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돼갖고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예수님 그 나사렛에서 처음 얘기할 때 나사렛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이 사람의 동생들을 다 알고 이들의 누이 동생들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남동생이 4명이 이름이 나오는데 여자 동생들도 되게 있었습니다. 이들하고 놀기도 하고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들었다. 다시 아버지 목수 일도 돕고 어머니 심부름도 하고 그랬다. 착한 12살 아들로 돌아갔어요. 근데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나옵니까?
51절 마지막 이 말씀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제가 마음에 두었다는 말씀이 어떤 건가 하고 NIV를 찾아보니까 놀라운 표현이 나왔어요. 마음에 두었다 이 말을 영어 성경에 treasured라는 영어를 썼는데 이것은 보물, 트레저가 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물 감추듯이 예수님의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사롭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은 점점 명확해집니다. 이 처음에 가브리엘이 찾아왔을 때 너가 잉태했다라고 했을 때 그가 동정녀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놀랍고 무서웠지만 그걸 받아들였죠.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고 태어났지만 여러분 그 신비한 현상을 마리아가 다 깨달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몸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내 속에서 10달 동안 있을 때 이 태에서 이 아기가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님 낳고 나서는 정상적으로 동생들을 계속 마리아가 낳기 때문에 이 아이도 내 아이인가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인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거듭났다고 그랬는데 그 거듭난 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사실을 다 인식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식 못합니다. 인식을 다 하면 그는 죽습니다. 이 신비한 현상,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은 굉장히 신비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그랬고 놓고 하죠.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겠다. 이것은 사실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몸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신 것, 태아로 들어오신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다.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어디로 들어오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거듭난 사람과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왁 차이가 나잖아요. 생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가 나고.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이 들어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과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은 뭐가 다른가? 분명히 다른 인격체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 인격과 그 안에 예수님의 인격과 성령님의 인격이 새 인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걸 심리학에서는 다중인격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복잡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중인격은 그 새 인격이 안에서 충돌을 하기 때문에 이상한 그걸 이제 소리 미쳤다고 그러는데 미친 거하고 다중인격은 좀 다릅니다. 또 귀신 들린 거하고 다중인격은 또 다릅니다. 대단히 신비한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이 안에 들어오신 사람은 점점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점점 그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그 과정을 여러 번의 과정, 절대 단번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가브리엘 천사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그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 마리아의 몸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잉태를 해서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를 기릅니다. 예수를 길렀지 않겠습니까? 젖도 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2살이 됐는데 처음 지금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모한테 얘기해버린 거예요. 지금. 근데 요셉은 이때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얘기한 기록이 안 나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 보물 간직하듯이 예수 저 12살 먹은 저 예수가 하나님이시였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율법을 저 랍비들에게 해석을 해서 얘기해 줄 수가 있지? 그리고 지금 나사렛이 자기 집인데 왜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하는 건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얼른 다 100%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은 그 스트러글, 정말 이 말씀은 맞는 것인가? 제가 오늘 그 스탠리 하워워스라는 미국의 최고의 신학자, 그 타임즈가 추천한 2001년도인가요? 벌써 이분이 이제 80 가까이 되셨는데 2001년에 타임즈가 미국의 최고의 신학자로 스탠리 하워워스를 얘기했는데 이분에 대한 그 추천이 요즘에 저 여러 경로를 통해 들어와 가지고 그분의 책을 2권 오늘 구입을 해서 지금 읽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지금 싱글 목장 에클레시아가 지금 목자의 그 궐 사태가 일어나 가지고 제가 이제 맡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 청년들과 좀 뭔가 그 북쉐어링을 겸한 목장,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미스바 같은 것을 했는데, 미스바는 상공부 끝나고 여름 겨울에 청년들 포함해서 누구든지 할 수 있었거든요. 북쉐어링을 하는,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에서 좀 이 책을 통해서 지성을 강화하는 일을 계속 하려고 목장을 떠나서 미스바 모임이라는 것을 했었는데, 이제 그 싱글 목장을 그렇게 좀 콜라보 해가지고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스탠리 하워워즈의 책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이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부활시킨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지도 모른다.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을 크리스찬들이 믿고 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삶이 허접하다는 거예요. 이분은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미국을 동일시하는 것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국 타임즈가 자기를 최고의 신학자로 추천했을 때 나는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는데, 가장 미국적인 잡지 타임즈가 나를 신학자로 선정해서 대단히 혼란스럽다고,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크리스찬들, 이분이 어렸을 적에 모태신앙인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는 수련회 때마다 구원을 받았대요. 수련회 때마다 우리 한국 교회하고 좀 비슷합니다. 우리 70년, 80년대 청년부 수련회나 무슨 수련회 부흥회만 하면 다 예수 믿으라 그래갖고 또 손 들고 예수 믿고, 저는 뭐 목사가 몇 번 됐는지 몰라요. 그때는 뭐 손 들면 다 목사하고 선교사 사모하라 그래가지고 헌신은 다 목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분이 한나의 아이라는 지금 그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한나에 대해서 너무 꽂혀가지고 첫 아기를 유산한 다음에 이번에 아들을 주시면 나는 바치겠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하면서 바쳐가지고 너는 사무엘이라고 계속 그 세뇌를 시킨 거예요. 제가 읽으면서 약간 데자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너는 목사 될 놈이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아주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실체를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읽고 설교를 몇 번 듣고 나서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이제 알게 되었어 라고 하기에는 예수님은 너무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의 보물처럼 간직했다, 이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간직을 했고 아버지 요셉은 그걸 간직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이 말씀을 간직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좀 거기에 대해서 저 예수가 12살이지만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 확신을 마음속에 보물같이 간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동생들, 예수님 복음서에서 나사렛 몇 번 방문했는데 절대로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우리의 형이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 하고 배척할 때 같이 배척했습니다. 나중에 야고보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것은 정말로 충격이에요. 나와 같이 소꿉장난하다 놀던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특별히 우리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막 그 반짝반짝 작은 별 하고 율동하고 뭐 싹트네 싹터요 이것이 내 신앙인 줄 알아요. 이건 부모님들의 신앙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하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보물처럼 간직하는 여러 번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한테 나오는데 누가복음 쓰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쓰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의 후편,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전편이면 사도행전은 후편인데 후편에 사도행전 17장을 쓸 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고상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들으면 집에 가서 이 말씀이 어떠한가 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을 보물처럼 간직하면서 또 펼쳐보고 그래서 그 믿음이 점점 고상했다. 영어 성경에 그 베레아 사람들의 그 캐릭터를 노블 캐릭터라고 했어요. 귀족 같은 고상한 그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다. 그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배웠지만,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지만 그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어요. 부활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그 다시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읽으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진리를 다시 발견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15장이 뭡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에게 내가 이른다. 너희들은 이렇게 말하지,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사냐라고 얘기하지.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지 못했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이걸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았으면 그들은 신자가 아니죠. 그들은 성도 맞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실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네 파로 갈라져 가지고, 그래서 고린도서 2장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십자가에도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어리석은 것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보물처럼 간직할 것인가? 그런 사람들은 점점 명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내가 영접했구나. 그것과 함께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 이번 주 제가 설교하려고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30살에 돼가지고 제일 먼저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를 향하여 빛을 전하러 오셨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거칠게 예수를 쫓아냅니다. 당신은 요셉의 아들이지, 우리가 이제까지 심부름 시켰던 요셉의 아들이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 하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는 적이 없다. 그들 나사렛에서 어떠한 기적도 행하시지 않고 이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개탄스러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함이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을 키울 수 없어요. 저는 오늘 12살 먹은 예수님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귀한 진리를 하나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 구절, 51절 마지막 구절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보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계속 보물같이 간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에 어제 119편 여러분 그 드라마 바이블 읽으면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끝날 것 같지 않았는데 마침내 끝나긴 하더라고요. 굉장히 길죠.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주의 말씀은 너무나 달더라는 거예요. 송이꿀보다 더 달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초신자 때나 또는 모태신앙 때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처음부터 송이꿀처럼 달던가요? 너무나 어렵고 너무 지루하고 텔레비 스마트폰 보는 것은 너무 쉽지만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어쩐지 뭔가 방해가 많고, 그래서 우리는
올해 초 지금 드라마 바이블로 지금 음악도 나오고 막 드라마틱하게 하는 그런 성경을 지금 우리가 좀 듣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몇 명이 듣는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안 듣는 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을 얻으려고 지금 너무나 각국에서 애를 쓰고 백신을 뭐 발견했느니 맞아야 되느니 보통 지금 백신 얘기뿐인데 이 코로나 시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부패거든요. 이 영혼의 부패를 막는 방법은 말씀을 우리에게 집어넣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집어넣고 보물처럼 간직하는 일, 그 일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다 떨어져서 결국 내가 믿는 예수는 별로 그렇게 능력도 없고 내가 믿는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고 그냥 나는 예수를 내가 다 알아. 기독교 신앙은 이런 거야. 전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용량은 그것은 마치 은하계 태양계 속에서 우리 지구를 알고 이 지구 덩어리가 우주 전체라고 알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12살 먹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율법학자들과 얘기할 때 거리낌 없이 해석을 하셨던 것,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마리아가 마음에 두었던 것, 그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깨달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그 말씀을 보물처럼 마음에 간직하는 그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 하나 더 할까요?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 중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한번 합시다. 45분에 예배가 시작됐는데 제가 지금 감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얼른 설교가 끝난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기이한 법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12살 예수님에 대하여 묵상합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의 랍비들과 함께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율법을 토론했던 것, 언제 학교를 간 적도 없고 율법을 배운 적도 없는 그 예수님이 12살 먹은 상태에서 그 율법의 전문학자들과 얘기한 것은 그 소스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12살 때부터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 그리고 이것을 어머니 마리아가 마음에 간직한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 어떤 이는 말씀을 들으며 그 마음에 보물같이 간직하며 어떤 이는 그 말씀을 들으면 새들이 쪼아먹어 버립니다. 주님, 옥토밭에 떨어진 말씀, 그 말씀이 그 속에 깊이 들어가서 썩어져서 열매를 맺고 씨를 맺고 믿음이 점점 자라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들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를 믿을 때 들어오셨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엄청난 신비를 깨닫고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것을 저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베레아 사람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여 보물같이 간직하여 그 말씀이 바로 삶에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살아있는 복음의 진리가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그 믿음의 열매가 주변에 혜택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다시 복음의 통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앞으로 올해 어떤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합니다. 코로나가 더 기승을 부릴지 또 백신이 나올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통치하시고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저희는 간구합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